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되시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자와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풍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된 사람은 다시 결혼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히 그 결혼이 좋은가 나쁜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매우 불안정하고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그림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적인 혼란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지금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짐을 짓는 것이 옳습니까? 또는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결혼해라 또는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매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불확실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또 당신은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다가오는 일 앞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하여, 즉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남깁니다. 그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하는 것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결혼이 나빠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매우 아름다운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이유는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결혼한 사람들은 육신에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결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염려에서 나오는 걱정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욱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자칫 잘못 생각하여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것을 후회해야 하나? 내가 슬퍼한 일이 있어도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우리의 결혼, 우리의 슬픔과 기쁨, 우리가 가진 물건들, 즉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했던 일들이 그 자체로 나쁜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이것들이 모두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일상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정작 그들 가운데 임박해오는 더 큰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했던 말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 모든 일상의 활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우리 앞에 있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매일의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오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책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누리는 작은 기쁨의 순간들부터 우리를 짓누르는 슬픔들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산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만 집중하여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일 앞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 때 그 삶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는 것, 노아처럼 세상에 평소와 같이 흘러가는 그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더 큰 그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입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바울은 32절에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는 결혼하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의 마음 상태를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입지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결코 가벼이 여길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갈라지고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결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가 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분주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주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모든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은 지쳐가고 갈가져가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가?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흐트림 없이 그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순간들,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만족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합니다. 먼저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바울은 결혼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이 절대적으로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옳은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혼이나 독신이냐를 신앙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며 더 자유롭게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별한 여인에게 재혼할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권리이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기준으로 복이라고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 곧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향한 흐트러짐 없는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잊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84대가 되도록 거의 평생을 혼자 지내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남편을 잃은 후 다시 가정을 꾸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남은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안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전합니다. 안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과연 외로운 삶이었을까요?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한 삶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남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누구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다른 무엇도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39절과 4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혼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안나처럼 그 남은 시간을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길을 드리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다시 결혼하느냐 안 하는 거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원을 하든 하지 않는 그 순간에 너의 마음에 주님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사별 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길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길 뿐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 가운데 당신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흐트러짐이 없으십니까? 오늘의 소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가 다른 환경과 다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부르심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환경,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노아가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더 큰 그림을 붙들었던 것처럼 안나가 평생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과 책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돌보고 생계를 위해 일하며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뺏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영원하신 그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안나가 평생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한 자는 결혼한 자리에서, 독신인 자는 독신의 자리에서, 각자가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